할렐루야. 2021년도 성구영신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림이 지는과 같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임이나 삼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2021년이 어느덧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온 땅에 전파되어 병든 자, 외롭고 쓸쓸한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생명 주시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안에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을 허락하셨고 주님의 몸된 귀한 교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올 한 해는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사태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더욱 우리를 버겁게 합니다. 이러한 시간 동안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악하고 타락한 것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교회와 사회 전반에 흘러넘치게 하셔서 새롭게 되는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을 잃고 희망을 놓고 싶은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2022년에는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더욱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새해에는 새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도리어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해하며 평강과 희락과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2022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축복을 대망하는 귀한 송구 영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2021년도를 축복하시고 또한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한 해를 지켜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케 하여 주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같이 검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해에는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물러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체를 주께 의탁하올 때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름의 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주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위에서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우리는 먼저 옛 것을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둯대를 향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은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구원도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모세는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 위해 애굽의 모든 고아와 특권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저자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의 보배로우심과 그의 권위를 알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1500년 전의 예수님을 어떻게 모세가 알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실마리로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많은 것,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모세 오경의 저자로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일러주지 않았다면 결코 모세 오경을 기록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일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나이 40에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다가 그만 살인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이 행한 일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성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성취해 나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교인들 가운데 행위와 의식을 강조하며 자신들이 받은 영적인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극단적 완전주의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이루어 놓은 업적들로 인해 믿음의 경주를 방해받지 않도록 표대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믿고 더욱 열심히 해서 반드시 그 꿈을 실현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불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러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사실로 인하여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시련을 견딜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면 이 생명의 면류관이 사도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모든 성도들, 바로 우리들에게까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날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치중하다 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인데 우리의 실수와 실패는 보다 더 큰 일을 성취하기 위해 선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슬픔, 언짢은 일들은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쓴 뿌리를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쓴 뿌리는 현재의 고통 때문일 수 있고 과거의 상처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 쓴 뿌리는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쓴 뿌리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깊이 내재된 죄악들을 말하는 것인데 특히 이 쓴 뿌리는 우리 신앙 공동체를 부패하게 만드는 그릇되고 악한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중반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독초와 쑥의 뿌리는 모두 자생력과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비유적으로
패역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자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죄악의 독을 퍼뜨려서 백성들을 파멸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까 함이라 말을 하는데, 이 젖은 것과 마른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한다 해도 자신들은 평안하다라고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 마음이 강팍하고 화인 맞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당신의 언약을 갱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이 소집 대상이 되지 않아서 참여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계약 대상이 되면 또다시 그 계약은 갱신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은 영원한 계약으로서 체결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갱신하는 목적은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국가와 우리들의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함인 것인데, 이 우상 숭배는 결국 쓴뿌리를 묵과하고 그것에 전염된 그 땅에 역병을 몰고 올 것이며, 그 죄가 퍼져나가는 만큼 그와 같이 심판도 퍼져나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땅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벌이라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같은 패역한 땅입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는 땅입니까?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때 우리는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또 많은 은사들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됐나 싶으면 엎어지고 어느 정도 됐나 싶으면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치유 프로그램도 생겨나고 또 위로도 하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기도 했지만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파고들어 그 상한 심령을 완전히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토설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상처의 연고만 바른다고 해서 그 상처의 쓴뿌리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때 철저히 무시를 당합니다. 개로 취급을 당합니다. 여인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가며 나아갑니다. 예, 나는 바로 개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치료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선행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주님께 호되게 야단을 맞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생각을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모두 사단의 생각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한 후에 주님 앞에 고백한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상처가 깊은 사람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자신의 상처는 더 이상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씻지 못할 깊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버려 두면 결국은 독초와 쑥의 뿌리가 되어서 나를 파멸의 길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독초와 쑥의 뿌리를 반드시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독초와 쑥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이십니까?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느덧 세속의 가치가 들어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미 마음밭에는 뿌려진 잡초나 돌멩이나 가시덩굴처럼 이런 것들에 의하여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고 병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육체와 영혼에 역사될 때 말씀이 있는 곳에 죽을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이 있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이 있는 곳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양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검은 인간이 어느 곳이든 파고 들어가서 수술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의 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말씀은 거울 같아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드러내어 밝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있기에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바로 복음이요 오직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의 모든 상함과 죄악들을 수술하는 것이고, 하나의 기능은 심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아픔을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서 치료하고 고쳐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의 죄를 철저히 드러내시고 회개시켜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결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드러난다는 것은 알려진다라는 것인데 어둠 속이나 숨겨져 있는 것이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감추인 죄가 드러나고 거짓이 드러나고 바르지 못한 행실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선악간 우리 모두에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감추인 죄가 크면 클수록 심판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날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다 드러내고 말씀의 검으로 치료를 받아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이 어려움과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주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 모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사단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올 한 해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저가 예배 감사합니다. 2022년에도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민아 사모 감사의 드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를 이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춥지만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한 줄 믿습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지난 죄악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되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계획하는 모든 일들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사단 원수 마귀 병마 일절 틈 못하도록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바람같이 불과같이 생수와 같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2022년도에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계획들을 계획하고 선포합니다. 2022년도에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지경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물권과 힘권과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민아 사모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산에 있는 노모와 형제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효린이와 휘선이 두 딸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으로 인쳐주시길 원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2021년도를 보내고 2022년도 새해에는 하늘의 거룩한 신령한 복을 누리길 원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모두 얻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에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